읽을 말씀 사사기 5장, 사도행전 9장, 예레미야 18장,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에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4장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비유와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떨어진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는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에게 곧 빼앗긴 것을 뜻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곧 싹이 났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과 박해가 오자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욕심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씨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거부하거나 뿌리가 약해서 고난 앞에서 넘어지거나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말씀을 막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말씀보다 앞세우는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환난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고, 또 말씀을 막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을 뽑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회개와 변화와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이 열매에 풍성히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는 굳은 마음에서는 어떤 열매도 맺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의 회개를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만들던 그릇이 망가지자 그 진흙으로 자기 뜻에 좋은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을 심판하실 권세도 있으시고 돌이키는 백성을 다시 빚으실 권세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백성은요, 이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회개보다 완악함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은 길가처럼 굳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고집하면 변화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굳게 붙들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십니다. 곧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회개와 변화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도행전 9장은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된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확신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생각과 길을 내려놓고 그 즉시 돌이켰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은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참된 변화는 단지 생각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확실하게 달려가는 것이 실제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말씀으로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인 줄 깨달았다면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전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의 분명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변화는요, 마침내 생명을 다한 충성과 헌신의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사기 5장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헌신한 사람들과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사사기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 루벤 지파는 큰 결심만 했을 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길르앗은 유단 저편에 머물렀고 단은 배에 있었으며 아셀은 해변과 항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들의 평안과 형편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으로 결심했지만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승리의 기쁨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도 편안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참된 헌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힘들고 위험해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기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거나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이기고 생명을 다해 순종함으로 충성과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열매에 풍성히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